대구 외곽 백산마을의 차가운 겨울 새벽이 밀려왔다. 산등성이 사이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함께 닭들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깨웠다. 기와지붕 위로 솟아오르는 연기는 각 가정의 아침 준비를 알렸고 서리가 내린 논밭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 평범한 농촌 마을 끝자락, 낡은 연탄집에서 민소영이 눈을 떴다. 21살의 그녀는 마른 체격의 소박한 얼굴이지만 맑은 눈동자 속에는 남다른 깊이가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준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다. 소영아, 일어났니?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소영은 조용히 일어나 얇은 이불을 개었다. 방에서는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계속 들렸다. 폐병을 앓은 지 벌써 3년째. 약값은 계속 늘어만 갔고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다. 소영은 유일한 외출복인 검은색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다. 몇 번이나 기워서 여기저기 실밥이 보였지만 그녀는 항상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낡은 가방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었다. 어머니, 교회 청소하러 갔다 올게요. 소영이 말했다. 어머니는 쌀뜨물로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영아, 목사님께 인사 잘 드리고 괜히 눈치 보지 말거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단다. 백산장로교회는 마을 중앙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아담한 건물이었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는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였다. 소영은 이곳에서 주일 청소와 평일 관리를 도맡아 했다. 한 달에 받는 작은 품삯이 집안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촛불 향이 맞이했다. 소영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짧은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청소를 시작하며 소영은 찬송을 흥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지만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성가대는 마을의 유지들 자녀들이 대부분이었고 의상비며 악보비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예배당 창문을 닦으며 소영은 강단을 바라봤다. 언젠가 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신학교 학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고 집안 형편으로는 고등학교 졸업도 겨우였다. 하지만 소영은 불평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청소하며 목사님의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 뒤에서나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점심때가 되어 소영은 도시락을 꺼냈다. 김치와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천천히 먹었다. 창밖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소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길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에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주일 아침 백산장로교회는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오늘은 원래 성찬식이 있는 날이었고 대구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초청 설교를 하러 오신다고 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소영은 강단 위 꽃꽂이를 정리하고 예배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청소했다.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최 부장네 가족이 검은색 벤츠를 타고 도착했고 이어서 박권사내도 깔끔한 승용차에서 내렸다. 아이들은 모두 깨끗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어른들은 정장과 한복 차림이었다. 소영은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어머니가 며칠 전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준 검은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 몇 년 전 교회 바자회에서 산 것이지만 깨끗이 관리해서 나름 단정해 보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났다. 소영아, 오늘 성가대 연습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볼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윤 집사가 다가와 말했다. 소영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최 부장의 아내인 최 권사가 다가왔다. 윤 집사님, 잠깐만요. 성가대는 오늘 특별 찬양을 하는 날인데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녀의 시선이 소영의 옷차림을 훑어봤다.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윤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권사는 고개를 저었다. 가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가대는 교회의 얼굴인데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영의 뺨이 붉어졌다. 최 권사의 말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소영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괜찮아요. 저는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배가 시작되자 소영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성가대의 화려한 찬양이 울려 퍼졌고 초청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이어졌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에는 상처가 깊게 박혀 있었다. 헌금 시간이 되었다. 소영은 며칠 동안 모은 1,000원짜리 몇 장을 봉투에 넣었다. 앞자리 사람들은 10,000원짜리 몇 장씩 넣는 것이 보였지만 소영에게는 이것도 큰 돈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함에 넣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에 교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영은 구석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대화를 들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심이 부족해. 외모도 신앙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교회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는데 박 권사가 최 권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아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 교회가 구제단체도 아닌데. 최 권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름대로 열심이긴 한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소영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몰랐다.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김 목사님이 소영에게 다가왔다. 소영아, 수고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 예배 때는 청소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너무 눈에 띄게 움직이면 다른 분들이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언제 예배 중에 방해가 되도록 행동했다는 말인가? 교회를 나서며 소영은 뒤돌아봤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 은혜로운 찬양, 말씀의 은혜. 모든 것이 좋았지만 자신은 그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교회에서 나온 소영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아플 때면 찾아오던 곳이었다. 나무 아래 앉아 백산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기도하는 것이 소영의 습관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소영은 개의치 않았다. 나무에 기대어 앉아 성경책을 펼쳤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눈에 들어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소영은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어봤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요?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왜 제가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늘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생생했다. 자신의 옷차림을 비웃는 시선들, 성가대에서 제외되었을 때의 굴욕감, 목사님의 차가운 말씀, 모든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소영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돌아봤다. 혹시 제가 교만했나요? 아니면 정말로 부족한 게 많아서 다른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건가요? 자책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바람이 은행나무 잎을 흔들었다.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손 같았다. 소영도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외모나 가난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졌다. 여전히 상처는 아팠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계속 교회에 나가도 될까요? 소영이 다시 물었다. 분명히 또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할까요? 그때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영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같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한 음성이 들렸다. 계속 나아가라. 내가 함께한다. 소영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도 저를 성장시키시려는 뜻인 것 같아요.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언젠가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집에서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소영은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에 손을 대고 작은 약속을 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면서 소영은 결심을 다졌다. 교회에서 어떤 시선을 받든 어떤 말을 들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소영아, 왜 이렇게 늦었니?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니?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기도할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그날 밤 소영은 평소보다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다음 주 수요일, 소영은 평소처럼 교회 청소를 하러 갔다. 그런데 교회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최 권사와 박 권사 그리고 몇몇 중직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지? 최 권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헌금을 누가 손댄다는 말이야. 소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러 왔습니다. 김 목사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왔다. 소영아, 잠깐 이리 와보겠니?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소영이 다가가자 목사님이 말했다. 어제 저녁 헌금을 정리하는데 10만 원이 부족하단다. 혹시 네가 뭔가 본 게 있니? 소영은 깜짝 놀랐다. 헌금이 없어졌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요. 최 권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영을 바라봤다. 그런데 어제 헌금 정리할 때 사무실에 있었던 건 소영이 뿐이었잖아요. 잠깐만요. 박 권사가 끼어들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섣불리 의심하면 안 되죠. 하지만 최 권사는 계속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6시쯤 소영이가 사무실에서 뭔가 하고 있었다고 윤 집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냥 화분에 물을 주고 쓰레기통을 비운 것뿐이에요. 헌금함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김 목사님이 한숨을 쉬었다. 소영아,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닌 걸 우리도 알고 있다. 하지만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빌린 건 아니니?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해 줄 수 있어. 이 말에 소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목사님마저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권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럼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헌금함 열쇠는 목사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질 수 있겠어요?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다.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몇몇 교인들이 들어왔다. 상황을 설명해주자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설마 소영이가?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없었잖아. 요즘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돈을 제가 훔칠 수 있겠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다. 김 목사님이 소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영아, 진정하거라. 우리도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닌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교회 일이니까 명확하게 해야 한다. 며칠 동안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겠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만. 소영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교회가 자신의 전부였는데 출입을 금지당한다는 것이었다. 목사님, 제발요. 저는 정말 무죄예요. 하지만 목사님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온몸이 떨렸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다.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다. 교회 돈을 훔쳤다는 소영이 말이야. 역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나 봐.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다. 소영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얼굴이 왜 이래? 소영은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분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소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날 밤 아버지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고열에 기침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다. 소영이 교회에서 받던 청소비가 그들에게는 큰 수입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끊어진 것이다. 소영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인 것 같아요. 아버지 병원비도 없고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다. 소영이 교회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영은 대구 시내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다. 식당, 편의점, 청소 일자리까지 여러 곳을 다녔지만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한 오후 지친 마음으로 대구 중앙시장을 걷고 있던 소영은 한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사과 한 개라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지만 주머니에는 버스비밖에 없었다. 그냥 향기라도 맡아보려고 사과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 사과 드셔보세요.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소영이 돌아보니 60대 정도의 단정한 신사가 서 있었다. 회색 정장에 깔끔한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 하나를 집어가게 주인에게 돈을 냈다. 젊은 분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소영은 당황했다. 정말 괜찮아요. 모르는 분께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강헨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라도 나눌까요? 고향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외로워요. 소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강 씨의 인상이 너무 선량해 보였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만난 친절한 사람이었다. 잠깐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처 찻집에 앉아 강헨리는 소영에게 관심을 보였다. 어려 보이는데 혼자 시내에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병, 가정 형편,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는 것까지. 강헨리는 진지하게 들었다.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젊은이를 보니 감동적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만 생각하는데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다. 혹시 신앙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소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백산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다녔어요. 마지막 말이 작아졌다. 강헨리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뭔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소영은 망설이다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았다. 헌금 도난 사건, 자신에 대한 의심, 교회 출입 금지까지. 강헨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소영 씨,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강헨리의 말에 소영은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헨리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소영은 명함을 받아보며 놀랐다. 글로벌 호프 재단 이사장 강헨리라고 적혀 있었다. 이사장님이세요? 강헨리는 웃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만든 작은 재단이에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 신학교 장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요? 강헨리의 제안에 소영은 깜짝 놀랐다. 신학교요? 저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해 보여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가난하고 배경도 없는데. 강헨리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나님은 배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도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강헨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소영 씨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소영 씨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강헨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참, 아버님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재단에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소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기회가? 소영이 중얼거렸다. 강헨리는 미소 지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죠. 때로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기회가 온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망과 이것이 꿈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소영이 강헨리를 만난 후 며칠이 지났다.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기회가 정말 자신에게 온 것일까? 하지만 아버지의 병원비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백산교회에서는 여전히 헌금 도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소영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었고 마을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 주 일요일, 소영은 교회에 가지 못했지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계심을 느꼈다. 오후에 강헨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영 씨, 장학금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합격입니다. 축하해요. 소영은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내일 교회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강헨리가 말했다. 제가 후원하는 학생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보고 싶거든요. 소영은 걱정이 되었다. 지금 교회에서 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강헨리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다음 날 주일 소영은 오랜만에 교회에 갔다. 강헨리와 함께였다. 교인들은 소영과 함께 온 신사를 보고 궁금해했다. 예배 전에 김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헨리입니다. 강헨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소영 씨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 글로벌 호프 재단 이사장입니다. 김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찬송 시간에 소영의 맑은 목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웠다. 강헨리도 소영의 찬양을 듣고 감동한 표정이었다. 설교 시간이 되었다. 김 목사님은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모습이었다. 외부 인사가 온 것도 그렇고 헌금 사건으로 인한 부담감도 있었다. 설교 중간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들렸다. 맑았던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김 목사님이 말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며 교회 건물을 밝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해는 없었다. 오히려 정전되었던 교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교인들이 웅성거렸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이 말했다. 그때 강헨리가 일어섰다. 목사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김 목사님이 허락했다. 강헨리가 강단에 올라섰다.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에 젊은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접근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조용히 들었다. 소영 씨는 제가 만난 젊은이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회 지붕으로는 한 방울도 새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젊은이가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헨리의 목소리가 좀 더 진지해졌다. 저는 어제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소영 씨가 정말 무죄라면 분명한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천둥과 번개가 다시 일었다. 교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헨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최 권사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10만 원짜리 지폐 한 묶음이었다. 최 권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헨리가 든 돈을 보고 교회 안이 술렁거렸다. 최 권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뭐예요? 갑자기 왜 돈을 꺼내시는 거죠? 어젯밤 최 권사님 댁 앞을 지나가는데 바람에 날려온 쓰레기 봉투가 터지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강헨리가 침착하게 설명했다. 10만 원이 정확히 교회에서 없어진 금액과 일치하더군요. 교인들의 시선이 최 권사에게 집중되었다. 최 권사는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했다. 그건 제 돈이에요. 왜 남의 돈을 가져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나섰다. 잠깐,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강 이사장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소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헨리가 말했다. 소영 씨 같은 사람이 교회 돈을 훔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 이 마을을 조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최 권사님 댁 쓰레기를 뒤지셨다는 말씀이세요? 박 권사가 물었다. 강헨리는 고개를 저었다. 뒤진 게 아니라 바람에 터진 봉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최 권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왜 교회 돈을 훔쳐요? 저희 집이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강헨리가 휴대폰을 꺼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제 밤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거든요.
영상을 재생하자 최 권사가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바람에 터진 봉투에서 돈이 나오는 장면도 선명했다. 교인들이 웅성거렸다. 정말 최 권사님이 훔치신 거예요? 그럼 소영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네요. 최 권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왜 그러셨어요? 김 목사님이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최 권사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백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잠깐만 빌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왜 소영이를 의심하셨어요? 윤 집사가 분노하며 말했다. 무고한 아이를 범인으로 몰아서 교회에서 쫓아냈잖아요? 최 권사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일이 커지니까 무서워서. 강헨리가 소영을 바라봤다. 소영 씨,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영에게 집중되었다. 소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최 권사에게 다가갔다. 권사님, 저는 권사님을 용서해요. 소영의 말에 교회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셨으면 해요. 최 권사가 소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권사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니? 용서해줘서 고마워. 교인들도 하나둘 소영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소영이에게 상처를 준 것을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후 강헨리가 교인들에게 발표했다. 소영 씨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쳤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그치고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다. 소영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느꼈다. 어려운 시간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소영은 이제 목사가 되어 백산마을로 돌아왔다. 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으로 추천받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젊은 여자 목사를 의아해했지만 소영의 진심 어린 사역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백산 장로교회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처럼 외모나 경제력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 대신 서로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소영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사랑의 밥상이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목사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윤 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교회 예산이 부족할 텐데요. 소영은 미소 지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누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소영의 사역 소식을 듣고 강헨리 이사장이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고 다른 교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백산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다. 젊은이들이 떠나던 마을에 다시 희망이 생겼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영은 어릴 적 기도하던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굵은 나무가 된 은행나무 그늘에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그때 여기서 울며 기도하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소영이 중얼거렸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었네요. 그때의 상처가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어요.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최 권사가 올라오고 있었다. 몇 년 전 일 이후 최 권사는 많이 변했다. 교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한 모습이 되었다. 소영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목사님 여기 계셨네요. 최 권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늘 새로운 가정이 있어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소영이 일어서며 물었다. 어떤 가정이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실직해서 고향으로 온 거래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 형편이 어려워 보여요. 최 권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소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내일 예배 후에 점심 초대를 해드려야겠네요. 교우들한테도 알려서 도울 방법을 찾아봐요.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워했을 최 권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최 권사가 진심으로 말했다. 예전에 목사님께 그런 상처를 드린 게 아직도 미안해요. 소영은 손을 저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주일 예배에서 소영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교인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소영의 설교는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온 것이기에 더욱 감동적이었다. 예배 후 새로운 가정을 소개하고 점심을 함께 했다.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도울 방법을 제안했다. 일자리 정보, 아이들 돌봄, 생활용품 지원 등 구체적인 도움이 오갔다. 그 모습을 보며 소영은 감격했다. 예전에 자신이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달았다. 저녁이 되어 소영은 다시 은행나무 아래에 앉았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핸드폰으로 강헨리 이사장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이사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소영 목사님이 있어 우리 재단이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계속 함께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영은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가난하고 상처받았던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산이 되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었다.